이사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을 잠시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후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을 읽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9개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민족과 나라들 중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은 유다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9개 나라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장에 있는 두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이 선포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약 50년 전에서 120년 전에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예언이 맞았는지 틀린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이 비평가들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을까? 누가 훗날 누군가 편집했겠지. 뭐 이렇게 따르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는 그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이 세대주의자들이 북방왕 짐승의 표 14만 4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짐승이 누구냐? 구소련이다. 1만 만의 병사는 그 구소련의 그 군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때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슬그머니 구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666은 크레딧 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어딘지를 알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그 당시 유다는 지금 전쟁에 소용돌이에 시말려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고, 물론 그 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를 이제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 환상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바로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박한 시대,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셈나가 누군가? 여기 보면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36장에 보면 셈나를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누구인지 그의 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몇몇 성읍이 빼앗기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는 참혹한 시간이에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제 이간계를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풍설을 퍼뜨려서 히스기야 왕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밀랍같이 녹여버렸습니다. 이 이간계는 옛날 전쟁,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우병 사태 보세요. 누군가가 거짓을 퍼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전 국민, 특별히 어린 아이들, 학생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정부에 저항하게 했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거짓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면서 투표에 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는 이간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여러 성읍을 점령했고, 유다는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협상가로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협상하면서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갖다 바치기로 했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30달란트, 금 30달란트면 얼마나 됩니까? 이 1020kg이에요. 금값이 얼마인가요? 요즘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금 시세, 은 시세 이런 걸 찾아봐요. 최근 금 시세가 41만 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금 30달란트가 약 120억 원, 은 300달란트가 은 시세를 보니까 은도 많이 올랐어요. 약 14억 정도. 그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금 북왕국 유다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있습니다. 참혹한 시기에 셈나라는 관리, 국고를 맡은 그 관리는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박까지 탈탈 털어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경제통이잖아요. 한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묘시를 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36장, 37장,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또다시 나오는데 셈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을 그에게서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 역시 셈나와 함께 그 협상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김의 지위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셈나만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셈나가 권력을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탐욕이 그를 지배하자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반대로 엘리야김은 분명히 그의 직분과 직임은 셈나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셈나의 직분을 다 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셈나와 엘리야김의 이야기로 알면은 이것은 설교의 30%만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주어진 권력, 주어진 돈, 주어진 지위, 이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것이 이제 자취를 감췄어요.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이 교수님, 목사님께서 거룩의 재발견에서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와 서적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있다. 리더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도 않고 전도할 때 개인적인 거룩함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필요한 건 정결과 거룩과 정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게 정직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내 이웃에게 정직할지니라. 9계명을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거짓말쟁인데 어떻게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까? 파렴치한 사람이지요.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직과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가? 뭐 누구 볼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거짓 증언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파렴치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셈나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혼탁한 시대에 두 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탐욕의 동인이 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노아는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돔성에 간 롯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롯은 정직성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인해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불탈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정직하고 거룩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셈나라는 그 부정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